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압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아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어린 소년에서부터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해당되는 나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어린 그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해당되는 이런 단어죠. 우리 모든 부모들 그리고 모든 교사들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사실 엄숙하게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이 땅의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교사들, 물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엄숙하게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왔느냐, 현재 또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쳐 왔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계속 말씀에서 해주고 있죠. 시편 7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율법을 듣고 율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3절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알고 있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아는 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단순히 재산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는 이걸 정말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알고 계속 전파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잘 아는 말씀이죠. 쉐마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거 듣고 순종해라, 이런 말이에요. 쉐마라는 말, 이 샤마라는 말은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각급 학교 교사들, 교육자들, 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 정말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고 있는가? 마땅히 행할 길을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왔느냐? 또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라도, 우리의 자녀가 나이가 많든 적든 이제라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주의 훈계,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남쪽에 참 그래도 경건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죠.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참 애를 썼었는데요, 그때 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몇 마흔 사람들이 함께 올라와서 유다라는 나라를 치려고 이제 전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몰려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유다 백성들은 그 군대와 맞서서 싸울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자들도 사관학교를 갑니다. 뉴스를 통해서 알지만 사관학교를 가고, 그래서 장교가 되기도 하고, 또 하사관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참 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도움이 안 되죠. 별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마온 사람들이 다 연합군이 돼가지고 몰려왔을 때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한 곳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어린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진다냐면 어린아이가 이제 걸음마 연습하는 아이들 있죠. 아장아장 걷는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제 갓 걸음마 배우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자녀라고 해도 다 들어가잖아요. 자녀라고 그러면 어린아이도 다 들어가죠. 그런데 굳이 열왕기 기자는 자녀와 아장아장 걷는 어린 유아들까지 다 이 전쟁터에 모았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전쟁에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 전쟁할 때 이제 걸음마 배우는 아이들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왔다. 이 자세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이 어린아이도, 이제 걸음마 배우는 아이도, 이곳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자세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이 사건을, 이 역대하 20장의 사건을 잘 압니다. 이 전쟁에서 이렇게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 모아서 전쟁이 있었는데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대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세상에서 수많은 싸움 가운데 이 싸움에 어린아이도 등장해서 승리하더라.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역대하 20장, 제가 자주 언급했던 말씀 중에 하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린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우리 모든 부모님들, 교사들, 또 교육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본문에서 그날 여호사밧과 함께 참석했던 어린이들이 뭘 배웠을까? 첫 번째는요,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겸손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혹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날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배우게 돼요. 여러분,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면,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녀, 다음 세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원했던 삶, 걸어가기를 원하는 삶,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여기 보여줘요. 겸손함, 또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은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겸손함이다. 겸손해야 된다.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입으로 겸손해라, 겸손해라 강조를 해도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만 뭐 저 잘하는 거 있어도 교만해지잖아요. 조금만 잘해도. 남들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도 교만해지고요. 남들보다 조금 뭐 이렇게 할 줄 아는 거 있으면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집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음 세대들이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겸손이 뭐냐? 먼저 이 아이들은 첫 번째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상을 본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상이라. 여러분 먼저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앞부분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날 다음 세대가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나라의 왕이 모든 어른들이 그 큰 무리가 침공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찾아온 그 어려움 앞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왕과 어른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음 세대가 보는 거죠. 야,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네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무엇이든지 다 잘할 줄 알았잖아요. 최소한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어린 자녀들의 눈에는 부모님은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고장이 나면 무조건 저에게 가지고 와요. 아빠는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네 부모님은 다 해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이 지금도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연락해요. 아빠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할 줄 아나요? 못해요. 우리네 부모님들은 못해도 어른들이 다 뭉치면 충분히 일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니, 최소한 한 나라의 왕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날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아이들 앞에서 금식까지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그래요.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나약한 인간의 실상이죠. 제가 장례식, 교인들의 어떤 장례식에 임할 때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어른께서 마지막 교훈 주고 가신다. 인간은 이렇게 약한 거라고, 이렇게 떠나가는 거라고. 여러분 죽음 앞에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사실 여기 유다 백성들이요
죽음의 공포가 임한 거죠. 전쟁과 함께 죽음의 공포가 임했고 그 죽음 앞에 정말 무기력한 거예요. 나약한 인간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는 거죠. 다가오는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는 아무런 대처할 능력이 없는 나약한 인간이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인간을 올바로 알면 겸손해집니다. 나를 제대로 알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나를 잘 모를 때 교만한 거예요. 나를 제대로 모를 때, 못 볼 때 교만해지는 거죠. 뭐 조금 가졌다고, 뭐 좀 차지했다고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가르쳐줘야 될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나약함,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이거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특별히 늘 죄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죄에게 무릎을 꿇고 넘어지는 존재인 우리를 인정하고 주밖에 없다. 우리가 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주님밖에 없다. 이것을 잘 전수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아무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대단한 자리, 대단한 것들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특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나약한 존재임을 확인해야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잘 다음 세대에 교육하는 이런 부모 세대, 이런 교육자들, 교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이 여호사밧 때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그날 정말 중요한 것 또 하나 배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거의 내 힘으로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서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골리앗 앞에는 너무너무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자세죠. 아무런 대처할 능력이 없는 상태, 어른들이 바라보기에도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왕이 그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날 유다의 어린이들은요, 왕과 어른들이 군대를 정비하고 막 맞서 싸우기 위해서 뭔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걸 본 게 아닙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어른들 그리고 왕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린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대승리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신앙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런데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이들 앞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염려와 걱정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막 아이들에게 이것밖에 더 보여줘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줍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단순히 부모님들만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선생님이나 교육자들 혹은 신앙인들로부터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인을 볼 수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을 바라볼 수 있었더라면,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정말 보여주는 진정한 교육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과 어른들은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어린 아이들 앞이라고 해도 자기의 무능함을, 자기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잘난 체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왕이기에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의 실상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된 우리 모두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자. 나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겸손함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좀 점검해 보면서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본으로 보여주는, 본으로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이들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가 마지막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두 번째인가 그런데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이날 자녀들이 자신의 중요성을 배우게 돼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보다 어린아이들이 더 무시되던 시대였습니다. 어린아이는 더 무시되던 시대예요. 여자들이 무시되는 시대, 그리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때에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렇게 합니다. 어린아이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중요한 한 인격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기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왕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른 남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방 사람들은,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여자들을 무시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들 모두가 다 중요한 존재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날, 그 대승리했던 그날 내가 거기 있었다고, 이게 확인되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굳이 아이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종종 아이들이 학대를 받는 소식을 듣습니다. 부모들에 의해서, 또 다른 어른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직도 이런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는 게 두려워요. 부모들이 두려워해요. 무슨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혹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무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유교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가정에서 여자들이 무시되지는 않나요? 에스라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사 에스라 때,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럽니다.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남녀 차별하지 않고요,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가 회복될 때의 모습이 여기 그려지고 있죠.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가정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무시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장년 예배는 아주 참 귀중하고 어린이 예배나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까지도 아주 소홀히 여기는 이런 태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 교회 몇 명 모여요? 그러면 애들 숫자는 빼요. 저는 애들 숫자 안 뺍니다. 저는 아이들 숫자 안 뺍니다. 아이들도 중요한 한 인격이에요. 물론 헌금은 어른들이 더 많이 하겠지. 그런데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이도 한 인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쪽에 있는 저 유아실 다 부셔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아이들을 저기다 가둬두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꽉 갇힌 곳에서 어른들 조용히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미국 교회 가보면 애들 같이 와서 예배하잖아요. 우린 이곳에 지금 거의 장년들만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시끄럽다고 무시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이게 보편화됐잖아요.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영아들이 잘 표현하지 못하도 그들의 예배도 하나님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귀중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의 바로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지금 하찮게 여기는 거죠. 애굽의 바로가.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도 잘 압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린 생명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산파들이 복받았네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모두들 어린이를 무시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태중에 있는 아기도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들이기에. 다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여호사밧 때 그 어린아이들, 세상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어린아이를 무시하던 시대, 어린이는 인구조사에도 들지 않던 그런 시대에 그날 유다의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까지 왕과 부모와 어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한 인격으로 인정받는 모습. 그날 아이들 중에 좀 키가 작은 아이들은 여기 참석 못한다 이거 아닙니다. 머리 나쁜 아이들 참석 못한다 이거 아닙니다. 재능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어린이 중심 예배로 연극으로 예배합니다. 주제는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 이 제목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재능이 없어도 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고.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가 머무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린이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보내주는 거죠. 이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모든 어린이들 앞에서도 본이 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의 실상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인시켜주는 정말 좋은 신앙의 교육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